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공가 받은 분은 눈으로 같이 또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보시는 분은 게시판에 공가를 올려놨으니까 바로 보면 됩니다. 공가 제목 올바른 현실관입니다. 올바른 현실관. 원래 이 제목이 아니고 원래는 구주 예수님인데 원래 제목은 내용은 다 현실에 관한 것이 주된 것이라서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현실관. 올바른 현실관.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이것이 현실이고 이 현실이 끝나면 이 세상 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성패가 달린 것이니까 이 현실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이루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올바른 현실관. 요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번 세상에 수많은 종교 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하나들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혼자 지으셨고 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요 임자요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즉 현실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 주님이 현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다 주님이 이것저것들을 통하여 혼자 만드셔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 현실로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또 이 현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현실인 것을 또 믿어야 한다. 이 둘은 터와 같은 것이니 언제나 요동치 아니하여야 한다. 3.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할 일은 1. 그 현실을 어떤 데에 필요하게 쓰이도록 주신 것인지를 깨닫는 것과 2. 주를 바라보는 것과 3. 주를 위하는 것과 4. 회개할 것과 5. 순종할 것과 6. 끝까지 인내할 것. 이 6가지에만 주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 나와 다른 점을 이 현실에서 고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주님과 나와 다른 점은 3가지 면에 있다. 즉 사람이 다른 점과 지식이 다른 점과 행위가 다른 점이다. 우리는 이 현실은
주님과 나와의 다른 점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니 고쳐 하나 되는 데만 현실을 전용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제목을 올바른 현실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이 끝났단 말은 이 세상 살이가 다 끝났다는 뜻이요. 자, 세상 먼저 떠나신 분들은 이 세상 계실 때에 매일매일 현실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다시는 현실을 못 만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살 때만 현실을 만나지, 이 현실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없는 것이 없고 온갖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이 현실 전부의 이 모든 것은 종류가 수없이 많고 사람도 많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고 사상도 종교도 문화도, 이 현실에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현실과 현실 속에 있는 전부는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현실은 누가 지으셨느냐? 주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사람도 그러하고, 무슨 이런 집도 그러하고, 산도 그러하고, 바다도 그러하고,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수없이 만나는 매일매일의 그런 일도 주님이 다 만드셨고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드실 것이고, 누가 만들었다, 누가 지었다, 주님이 지은 겁니다. 주님이 지었다. 요거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다 지으셨다. 누가 합작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혼자 홀로 지으신 겁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현실을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 홀로, 하나님 홀로 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홀로 하나님, 혼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이 종교는 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이 신과 저 신과 뭐 바람의 신, 폭풍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뭐 거기는 아버지 신, 아들 신, 온갖 거기는 뭐 신들이, 어머니 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신들이 다 이렇게 각각 자기 힘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홀로 한 분이 지었고, 그래서 한 분이 지었다고 해서, 그래서 결과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요 임자라. 자, 그 주인이 되는 것은 그 지은 자의 것입니다. 지은 자의 것이 소유입니다. 지은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는 만든 자의 것이요. 자기가 토기를 하나 만들었으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토기장의 것이요. 토기장이로 이런 토기를 만들든지 저런 토기를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요. 토기장의 뜻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만든 것은 토기장의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요 임자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6, 7년 전에 그때도 만드셨지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고, 재창조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다스린다. 현실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현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현실을 딱 종결해버리고 이제는 심판 때는 종결하듯이 그때 종결해버리고 이 세상을 다 불로 다 살아보면 현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현실을 만드는 그 일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를 하면서 보존을 하면서 또 현실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시고 만들어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딱딱 다 그 현실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 무슨 세상 무슨 이런 그 윤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것 가지고 맞추려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분이요. 개미에게 이런 사람 세계에 이런 것을 가르치면 뭐 알겠습니까? 아무리 개미한테 알아듣도록 말한다 해도 개미는 아무리 해도 뭐를 비유로 해서 한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서 믿도록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믿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각각 우리 현실을 준 겁니다. 그럼 내게 지금 슬픈 일을 만났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기쁜 일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위급한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평안한 현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자 되는 현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주셨느냐? 현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이거 필요 없는 현실은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셨고 또 하나는 필요 없는 현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습니다. 내게 슬픈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현실이 왜 내게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원망도 하고 그 현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래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게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도 참 심통이 많으신 분이다. 왜 우리가 고통되는 참 이런 슬픈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왜 주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뭐 때문에 두셨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하나님 복 받아서 편안하게 육신이 편하게 살라고 이 땅에 두신 것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평안하게 영원토록 존귀하게 사는 이것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날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다 맡기려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다 맡기고 종기를 맡기고 지위를 다 맡겨서 꼭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자,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것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면 다 주고 싶고 이거를 내가 못하더라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있었다는 증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짐승 하나라도 이 어미가 새끼를 아끼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참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는 것이나 이 마음은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 없는 것이 나온 것도 아니요. 이런 걸 보면서 조그마한 자연계시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내게 알라고 알아라고 내게 저런 현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 하나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짐승 하나도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아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것과 그보다는 참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에서 나와서 그걸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 같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맡은 일을 다 우리가 다 맡아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현실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어떤 사람은 20년을, 어떤 사람은 50년을, 어떤 사람은 80년을, 어떤 사람은 30년을 젊은 날에 현실을 고개까지만 준 사람도 있고 50살까지 현실을 준 사람도 있고 60살까지 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다양하십니다. 그러나 그 현실 하나하나들은 전부 우리에게 다 필요한 현실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현실이요. 왜 필요하대? 목적이 뭡니까? 그 현실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같이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여러 가지 현실을 주었습니다. 흉년도 주고 풍년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도 하고 자식을 못 낳도록도 하고 그런 현실도 주어 또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시험도 하고 또 자기 조카 롯이 잡혀서 모든 것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재산 다 있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아 나와 같은 자가 되도록 만들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주신다. 요거 하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려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변화가 됩니다. 뭐 풍족하고 편안하고 이런 데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별로 수입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변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 고생시키려고 하는 사람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날에 자기의 사업을 물려주려면 그 고생이 돼도 마음이 아파도 그것을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그 실력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아들에게 됐다. 아들아 이제는 내 사업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다. 지금 저 삼성의 그 회장이 원래는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그 아들 중에 누굽니까? 이재용. 그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얼마나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부모로서는. 자기는 싹 다 물려주는데, 근데 실력이 없으면 못 물려줍니다. 아들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아들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후계도 실력이 없고 그걸 맡으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삼성의 그 회사를 맡기겠습니까? 그 회장을 자리에 못 맡깁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돼도 그 아들을 이렇게 서울대학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외국에 유학 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공부를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또 하도록 했고 또 자기도 했고 그것은 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물려주려면 그 현실 어렵고 혹독한 그 현실 속에서만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자기도 본인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참았고 부모도 그 어려움 속에 보내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더 크고 좋은 그런 회장직을 물려주려니까 그런 환난의 어려움에 그런 현실이 아니면 그 실력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줄 때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형편이고 편한 형편이라든지 부유한 형편이라든지 이런 형편 주면 뭐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죠. 어려움 만났다면 하나님은 다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낭망해옵니다.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첫째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은 내게 무엇을 하려고 내게 이 현실 주셨습니까? 요거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 이 현실은 분명히 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내가 무슨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으로 무슨 지식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 현실을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현실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을 그 사람은 믿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하려면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행위도 돼야 되고 그런 지식도 돼야 되는데 이게서는 무슨 지식을 내가 가지도록 무슨 사람이 되도록 또 무슨 행동을 내가 해야 되도록 이 현실은 현실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실을 딱 오면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번에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할 일은 첫째 그 현실을 어떤 데에 필요하게 쓰이도록 주신 것인지를 깨닫는 것과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을 주신 건데 어떤 현실에 쓰이도록 이 말은 벌써 나를 위해서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실을 만나면 원망이나 낭망이 아니라 일단은 주님 이 현실 속에 나를 하나님이 더 좋게 쓰려고 했는데 어떤 현실을 모르게 내가 깨닫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게 자식을 주겠다라니까 아직 자식이 나이가 들고 이제는 폐경이 넘었고 이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90살이 돼도 자식이 안 좋으니까 원망할 만하고 낭망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낭망이나 원망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 그대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젊어서 자식을 왜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려고 그 믿음 불가능한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분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이 사람 만들라고 주를 바라보는 이 사람 만들라고 만약에 젊어서 자식을 여럿이 아브라함이 낳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속에서도 바라보게 하게 하려고 자식이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미 살아도 태가 이미 다 죽었고 자기의 정기도 다 죽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그 현실을 자기한테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현실이었습니까? 필요 없는 현실이었습니까? 필요한 현실이었다면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 형편 주시거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또 그 뒤에 이제 이삭이 젊은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너 자식을 이제는 제물로 드리라. 죽이라 그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평생의 그 소원이 그 이삭에게 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 현실에서 당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을 넣게 해놓고 그 현실을 주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금 제물로 쓰라 했는데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낭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번제로 드리가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릴다는 뜻 아닙니까? 죽으면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다시 살려서 번제들은 그제 죽은 것을 다 살려서 이제는 더 큰 민족을 만드는 이것을 나는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내가 좋고 이래서 그 번제로 드리는 일에 아주 신나게 그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런 어려운 현실 같아도 믿음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이 여기서 기쁨이 나고 소망이 나고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막 그때부터 얼굴이 완전히 근심의 얼굴이 되어버리고 낙심의 얼굴이 되어버리고 막 거기는 원망의 얼굴이 되어버리고. 자, 우리는 어느 때가 많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소망 가질 때가 많습니까? 또 근심할 때가 많습니까? 기뻐할 때가 많습니까? 어느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어떡하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그런 현실을 딱 만나면 딱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통해서 나를 고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그 면을 고치라고 준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그 현실은 어떤 때에 필요하게 서이도록 주시는 것인지를 이걸 항상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없구나. 항상 어느 형편에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막 그때부터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되노니까 조금도 염려나 근심이나 낭만은 하지 않았고, 또 주를 위하는 것과 세 번째는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항상 주를 어떻게 위할고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현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욕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내 모든 땅에 있는 소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손해 안 볼까? 이것이 어떻게 좀 많아질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무슨 이런 위신이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에게 이것이 욕이 될까? 주님에게 이것이 영광이 될까? 이걸 주를 위하는 것을 생각해라.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현실 줍니다. 주를 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브라함은 항상 주를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서 전쟁이 났는데 소돔 땅에 있는 그 모든 재물도 다 뺏기고 사람도 다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대적들을 쳐서 그 있는 것들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부 다 빼앗은 자의 것이 되면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롯도 다시 돌아가도록 하고 소유도 다시 돌아주고, 그러나 저쪽에 있는 재물은 대적의 재물은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들매도 가지지 않겠다. 털끝마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건 당신해라. 당신의 모든 소유를 나 돌려주면서 그들의 그 대적의 소유까지도 나는 가지니까 당신이 해라.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졌으면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전쟁에서 이긴 그 소유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안 된다. 내가 신들매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 만나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 이러면 그걸 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 소유를 하나도 그 전쟁에 그 이긴 탈취물을 한도 자기 소유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이렇게 상급이 되겠다. 어떤 것도 내가 막아주겠고, 어떤 것도 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위하는 그 심정, 그 마음, 그 행동을 기뻐해서 그런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상급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또 그렇게 계속했죠. 자, 그래서 우리 현실을 만나면 주를 위하느냐, 자기 위하느냐, 또 주만 바라보느냐, 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회개할 것과, 우리가 현실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주셨는가 한번 보자.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의 개수라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성자라고 다른 사람은 그래 말해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보면 나를 보면 너무나 더럽고 내가 고칠 것이 수없이 많다. 그때 난 죄인의 개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고칠 게 뭘까? 회개할 것이 뭘까? 돌이켜야 될 것이 뭘까? 그거 생각한 사람이 이 현실에서 할 일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순종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건 내가 못한 것이 뭘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라는 거야. 내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을 좀 내가 안 읽는다. 내가 예배를 내가 한 달을 내가 쉬어버렸다. 한 달을 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주면 내가 예배를 한 달 동안 내가 주일 동안 지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현실을 주셨네 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얼른 자기가 거기서 순종으로 나아가면 막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인내할 것. 우리가 옳은 것을 해나가다가 중단을 다 해버립니다. 아무리 귀하고 옳은 것이라도 하다가 찔끔찔끔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성경 공부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는 열심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거는 인내가 안 된 것을 주님이 내게 인내를 해라 했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계속 해라 했다. 이 현실을 주신 것은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고쳐서 행동도 고치고 자기의 지식도 고치고 사람도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그 현실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원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의원으로, 의사로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성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지 성한 자는 내한테 올 필요가 없다. 너가 의인인데 못 지켜 뭐 있느냐 그럼. 그건 내 필요가 없다. 너는 너 것으로 오냐. 너 혼자 살아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 없는 자가 없는데도 알고 보면 전부 죄인인데 전부 고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난 현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고치라고 주신 현실이다. 고쳤으면 그 사람이 큰 복을 받은, 그게 고친 것이 그만큼 복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올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큰 결심을 했고 다 내놓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명의 땅으로 오면 뭐 안 됐습니까? 큰 민족 주겠고 큰 땅을 다 주겠고 네가 너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그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복은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이가 복을 줬는데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애굽 땅으로 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도 팔고 자기 살라고 그저 자기가 무슨 검은 보석을 받으면서 아내를 왕한테 내준 겁니다. 돈 받고 자기 아내를 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된 아브라함을 고치기 위해서 큰 이런 화가 돼서 이제는 곧 자기도 죽게 되고 아내도 결국은 남의 왕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다시 구원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구원 안 했다면 그는 완전히 자기도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는 회개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차차 이 더러운 죄인에서 죄 없는 자로 점점 자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불의한 데서 차차 하나님 뜻을 찾아서 뭐든지 순종해 나가는 이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순종할 것과 회개할 것과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계속할까요? 인내는 계속하는 내가 계속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중단을 했으면 이제는 내가 계속을 못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도 있었고 진실도 있었고 우리가 다 환난을 이기는 인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가다가 다 중단합니다. 발걸음을 다 이렇게 힘차게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이걸 다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6가지를 우리가 살펴서 6가지 중에 무엇을 고치라고 주셨는지 이렇게 현실을 자기가 병 고치는 이 치료의 약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현실관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현실을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